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죠. 그것이 가족이든 또 우리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죠. 모든 것을 줍니다.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은 늘 고민이 그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징표로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의 마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 무한대의 사랑이죠.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 1절로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사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1절로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쫙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회개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보여집니다. 그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과거의 삶에서 돌이킨다는 것이죠. 과거의 삶과 단절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제 나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그리고 이전에 내가 즐겼던 내가 행했던 것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실 참회의 기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또 어떤 말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은 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들 때가 있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탁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사과해라. 내가 먼저 용서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즉시 미안해. 내가 잘못했구나. 그 깨닫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셨을 때 즉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름처럼 안개처럼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보다 더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 보면 정말 뻔뻔하죠? 우리 자식들 보면 참 뻔뻔해요.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두꺼울까? 그런데 사실 이전에 나도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떤 죄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겠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내가 잘못을 해서 부모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뭐 어쩌다 한 번, 두 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부모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왜? 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눈물을 흘린다면, 엄마가 괴롭다면 여러분, 그 일을 반복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내어 놓기만 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식이 철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지금 초등학교로 하지만 예전에는 다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그때는 왜 그런 거 많이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그런 거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항상 선생님들 연초가 되면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뭐 씁니까? 왠지 모르게 대통령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그리고 장군이 되겠다, 그리고 경찰이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요 범주를 별로 안 벗어납니다. 저도 처음에는 국민학교 저학년 때는 대통령 한번 되겠다. 그런데 2, 3학년 되니까 이 대통령이 아무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과학자가 한번 돼봐야겠다. 그러다가 군인, 장군이 한번 돼보겠다.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시절에는 아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장래의 희망을 물어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 아이들 뭐 대통령 되겠습니다, 뭐 과학자 되겠습니다, 뭐 나는 장군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 드물어요. 정말 드뭅니다. 간혹 1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하죠. 요즘 아이들은 아주 현실성 있는 대답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존경하거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흔히 SNS라고 이야기하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에서 팔로워가 많은 사람, 구독자가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특이한 점은 그 팔로워가 많거나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연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 1등에서 3등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팔로워가 보통 2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사람들의 글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올리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2천만 명, 3천, 4천만 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 2, 3등 모두가 어떤 사람이냐면 젊은 가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뭐라고 해요? 팔로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팔로우예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본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 바로 팔로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몇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흔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때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지금 같은 뭐 체육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판입니다. 그냥 언덕이에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또 칠병이요 아시죠? 칠병이요 기적대에도 4,000명, 남자만 4,000명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아마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하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필요를 채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시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큰 위험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만일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대부분의 성도들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삶이 너무 고단하여서 교회에 오면 왠지 마음이 편해. 옛날 어른들이 뭐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하다나? 불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절에 왜 가십니까? 마음이 편하대요. 그것처럼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 그리고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같이 막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하고 막 하면 왠지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쩔 수 없어서 오는 사람들. 왠지 안 가면 혼나고 안 가면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이 생겨서 오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이 세 부류 안에 다 속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쯤으로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술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혔을 때 헤롯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냐면, 이 예수가 오늘은 어떤 마술을 보여줄 것인가, 어떤 기적을 보여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전하시니까 훌륭한 랍비로 생각을 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예수께 와서 누가 찾아옵니까? 니고데모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존재예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에서 71명을 넘지 않는 굉장히 적은 수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랍비여라고 이야기해요. 랍비여.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9절에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선생님을 좀 따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열심당원이죠. 그 열심당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진정한 혁명가다, 그래서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어야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이 이제까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선지자다, 마술사다, 뭐 랍비다, 선생, 이건 좀 나은 거예요. 대부분들은 무엇하러 예수님을 쫓았냐? 야, 오늘 예수가 무슨 일을 할까? 오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 오늘은 어떤 귀신을 내어쫓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가운데 제일 실없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늘은 뭐 할까? 아무런 목적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사실 괴이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거의 무신론자에 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의 천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정말 다 거룩하고,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천사의 가면을 다 벗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세상에서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비밀 첩보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서 저는 신앙생활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어요. 가끔 이야기하다가 교회 얘기를 하고 목사님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묻지 않으면 저는 신앙생활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사실 그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 보세요. 팩트를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교회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더 적나라하게 비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나마 그냥 조용히 침묵하는 것은 양심이 있는 성도죠. 최소한 자신의 신분을 감추지 않더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방식,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식, 그러한 것들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체가 모호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초신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해벌죽이에요. 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기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때와 분위기 못 맞춰요. 그냥 자신이 예수 믿는 것, 그게 좋아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전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 적어도 한 5년까지는요, 이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 얘기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지금 전도할 분위기가 아닌데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요, 잘 안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잘 안 하고 예수님 얘기도 잘 안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지혜롭고 고상하고 차원 높은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무나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수요일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이중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를까요?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의 삶은 천국의 삶이고 교회 밖의 삶은 그냥 내 삶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은 곳.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 밖에는 안 계신가요? 아닙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가정이나 삶의 터전이나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한 서기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다 내려놓고 저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를 부르든 요한을 부르든 예수님께서 두 말 안 하세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면 참 신기하게 그냥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같이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이 서기관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아도 이 서기관이 훨씬 믿음이 좋은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가서 따르라 이것과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부터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집도 절도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단다. 재산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얘기를 나눌 때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제가 얼른 가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는 것은 이건 군대에 있어도 사모대 교도소에 있어도 장사를 지내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굉장히 매정하시죠.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장사 많이 오래 걸려야 3박 4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얘기 뭡니까? 그들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큰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서 살아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에게 너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죽은 자가 아니야. 너는 지금 산 자야. 너는 살아있는 자야. 너에게는 생명이 있는 자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러. 그리고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참 있어 보여요.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맥도 있고 그리고 뭐 모든 능력을 다 가진 듯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러한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소유하려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가한 곳에 가셨어요. 오히려 한가한 데 가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만약 이 서기관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서기관이 자신이 상상했던 대로 예수님을 따랐다면 분명히 이 서기관은 후회했을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야, 예수님만 따르면 어쩌면 팔자를 고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실제로 바론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 많은 돈을 벌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가차없이 팔아버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쫓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따라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따른 사람은 여러분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참 많았어요. 하지만 실상을 알고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등을 돌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떤 말씀이든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쫓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목적 없이 예수님을 쫓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중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도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는 이제 내 제자다, 이 얘기예요. 이 청년은 나는 어려서부터요,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축복한 게 하나 있다. 너에게 그 많은 재산들 팔아서 나누어 줘.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될 거야. 너는 내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재산을 선택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물질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말씀을 역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 사람이 큰 부자가 아님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 청년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많은 것이 없었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는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나무지까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어떻습니까?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다 예수님께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자격이나 조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자격은 뭐 전문 지식이나 능력이겠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자격이나 요구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는 그 사람이 서기관이든 바리새이든 아니면 제사장이든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신분이나 나이가 많고 적고 사회적 지위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않느냐 이거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원한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자격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는 다 자기 원대로 살았어요. 다 시작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걸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표준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겠다는 것이죠.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쫓아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죠. 여러분,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의지를 쫓아, 내 생각을 쫓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선택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기도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때에 사탄의 시험이 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굶주렸던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시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무엇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몸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우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붙들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